노마스 강의 49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년 몇 월 며칠에 시작한지 아세요? 4월 6일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더 지났는데요. 오늘은 49번째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노마서를 한번 다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미지의 교회에 보낸 서한입니다. 바울은 이제 동반부, 로마 제국의 동반부를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서반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로마 제국 동반부의 사역의 후원 기지였다고 한다면, 후원 교회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로마 교회가 자신을 도와서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반부와 서바나 그 지역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전하였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27명의 그런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고 한다면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명심하였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동역자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포자로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의 그 사역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바른 사역자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동역자에 대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16장 초반부에서 27명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 8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명은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동역자는 디모데이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이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의 제자이고 또 영적인 아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디모데를 영적인 교사로 또 가르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디모데는 줄곧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고,
또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서 이제 자신은 물러가지만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디모데에게 영적인 그런 목회적인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사역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친밀한 자이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를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조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동역자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의 일을 도와주는 동역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사역자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존중하는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낮추지 아니하고 그를 당당하게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그를 얕보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를 소개할 때 나와 똑같은 동역자이다. 그를 존중하라면서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존중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회사가는 그를 에베소 감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디모데가 교회 초대 감독이 된 것이죠. 오래전 그 제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그 친구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은 평생을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겠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미국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놀라운 일을 이뤘구나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미국 교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7년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3년 하고 1년 쉬고 3년 일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고 교회가 재신유하게 되면은 다시 또 7년간 장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 장로 교회는 청년들을 장로로 세웁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들의 의견을 교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아시안이지만은 아주 촉망받고 또 아주 열심히 교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를 청년 장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참 좋아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도 미국 장로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나중에 미국 장로교회 총회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여서 그렇게 드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본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청년 교사들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동역자, 어른 장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 교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이 장차 우리 교회를 짊어지는 그런 일꾼들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나의 친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기오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발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및 교사의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기오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기오가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교회의 덕을 닦을 때 그에게 집을 이렇게 제공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해서 결국은 야손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아마도 이 야손은 굉장히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재물을 가지고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은 아마도 이 소시바더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구제연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을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친척은 어떤 그 육신적인 친척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동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이 세 사람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지금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갈 때 함께 갈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리 로마 교회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역자 더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디오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를 대필해 주는 전문 서기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또 양피지에 이렇게 글을 쓰는 때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과 또한 기술을 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더디오는 이런 편지를 대필해 주는 전문 사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편지를 불러주게 되면은 그 편지를 옆에 사서가 그것을 들어서 받아 적는 그런 문화가 아마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디오가 바울이 아마도 몸이 불편해서인지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나 긴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이제 더디오가 받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쓴 것 같지 않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더디오에게 야 너도 한번 인사 써라 했더니 더디오가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 인사를 너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 더디오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신앙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디오도 신앙인 사서였기 때문에 또 로마교회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 바울은 눈이 어두우지 않았나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눈 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아마도 노년에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쓸 수 없어서 이제 대필자 더디오에게 이 글을 부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더디오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 더디오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가이오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후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당파 문제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되었는데 바울은 두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사한다 말을 하면서 가이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유스도라가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아마도 이 가이오는 이 사도행전 18장 7절에 말하는 유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이오는 자신의 그 큰 집을 이 바울에게 제공하여서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바울이 이제 그의 일행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가이오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라스도를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1929년에 에라스도의 이름과 직책이 이룩한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그 라틴어 문장이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라스도가 그에게 부여된 조연관의 직책에 대한 보답으로 자비를 들여서 길을 닦았다. 그래서 이 비문에 나오는 조연관은 이 고대 로마의 공공 건물이나 도로나 시장이나 경기장 그리고 공중위생을 간증하는 그런 높은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에라스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에라스도는 처음에 이 조연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재무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용간으로 이렇게 승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높은 간직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미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은 에라스도는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또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초대 교회에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 또 그리고 에라스도와 같이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자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아도를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구아도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고요. 당시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구아도란 이름은 노예 이름으로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아도는 교회 노예 신분이었거나 아마 해방 노예였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가 되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 구하다라 말한 것은 그가 에라스도의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신자가 되고 동조가 되었다는 뜻에서 아마도 이 형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모두 8명의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을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안 인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안 인사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8명의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동역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의 그 달란트를 높이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는 유대인 사역자로 나의 친척이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그 신분을 이렇게 높이고 있고요. 또 가이오와 에라스도도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후견인으로 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아도는 형제 같은 존재라고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그 8명의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역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높이고 또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의 복음 사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은 그분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나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고요. 또 나중에는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가감하게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을 소개하는 것도 예수님과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그를 후원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이죠. 만약 나홀로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나가서 바울은 주 안에서 만난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을 함께 동역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바울은 27명의 로마 교회 사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냈고요. 이어서 바울은 8명의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로마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가 협력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동방부의 사역을 마치고 서반부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후원자 교회가 되고 또 지금까지 바울을 밀어줬던 고린도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 안에서 서로를 동역자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의 사역을
항상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랑으로 무난하고 또 인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기 이해를 깊이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한 문장입니다. 네. 예전에 그 헬라인들은 문장을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송영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 전도사로 자신의 그 신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송영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로마 교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자신의 간절한 소망,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그 전도자의 사명을 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두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전파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기쁜 뉴스,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세상의 그 어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식. 작은 뉴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입니다.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다. 그 정상이 아니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다. 그건 심각한 병에 든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거, 이것이 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지는 못하였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대학원 다닐 적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을 다 전도하였습니다. 수영장으로. 이게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소식을 들은 교회라고 한다면 전도에 힘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케리그마인데요. 케리그마는 전도하다, 선포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케리소의 명사형입니다. 케리소는 설교하다, 프리칭, 설교하다는 뜻입니다. 설교하다 또 선포하다는 뜻에서 온 이런 명사이죠. 케리소는 어떠한 단어이냐면요, 이것은 전쟁이 났을 때 전령이 다니면서 전쟁 났습니다 하면서 알리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 바로 이것이 케리소, 이것이 전파, 선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전파,
케리그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 나는 복음을 케리소.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동방구의 모든 사역을 마쳤다고 한다면 내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죠. 아직까지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동방구에 마쳤으면 이제 서방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 이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급히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긴급하게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긴급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이해를 알고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어떤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세계에 속하는 지식이 아니라 천상에 속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영어로 아포칼립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신비의 계시, 아포칼리시스 미스테리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바울 사도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소원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주를 믿고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원용으로 이 로마서의 그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노년의 로마 교회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평생에 달려갈 사명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3년에 한국교회 대단히 그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방진일 목사님이 103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였습니다. 방진일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대단히 강건하셔서 103세의 나이에도 교회를 순방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녹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나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다가 달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들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들도 마지막 숨이 닿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으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전파자로서
보험의 사역자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송영 부분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